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전국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피해 지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 피해당한 이재민, 수재민들을 위해 정말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모일 때마다 어려움 당한, 고난 당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김칠한 장로님 아내분이신 구현득 전도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교회의 장례로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장례를 집례할 때 그 구현득 전도사님과 한 의정부에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사모님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구현득 전도사님을 칭하며 하는 말, 그러니까 평가하는 말, 이것이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별이 떨어진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의 죽음이 나머지 사람이 그 사람을 무엇라고 평가하는가라는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다비다라는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그 여인이 갑자기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위해 먼 거리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장 급하게 이 마을로 와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일인지 그들을 따라 그 요빠라는 동네로 옵니다. 베드로가 그 앞에 그 동네에 도착하니까요, 수많은 어려움 당했던 과부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당시의 표현으로는 가장 어려움 당한 여인들을 과부라고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 상황과는 많이 다르지만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여인들, 그 여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겉옷과 속옷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펼쳐놓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겉옷입니다. 나에게 만들어준 속옷입니다.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에게 자신들의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며 이것이 다비다가 한 일입니다. 이 여인을 꼭 살려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죽은 여인을 바라보는 그 주위의 사람들이 와, 어떻게 가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위해 그 베드로를 초청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보이며 이 여인은 선행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여인입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청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직 살 날이 창창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의 마지막 때에 저의 아내가, 저의 자녀들이, 저의 교회의 성도님들이 저를 뭐라고 평가하실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것도 한 사람이었어.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요. 우리 목사님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어. 우리 목사님은 진짜 성도였어. 이 말씀을 들으면 참 한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건방지게 젊은 녀석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이셨으면 좋겠다. 나의 일평생 나의 삶의 평가, 내가 죽음 이후에 나의 가족이, 나의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평가가 선행과 구제함으로 힘썼던 다비다처럼, 주님,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정말 주님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평가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던져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죽음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많은 고민과 그리고 치열한 싸움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가지고 있던 하나의 소망이 모든 사람을 주께로 복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0장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10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유일한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요, 11조를 하고요, 열심히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사람들이 그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나의 사역의 최종 목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냐면요, 2절 3절에 그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향한 평가는요, 그들이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저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저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11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들이 열심은 있지만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들이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열심은 너무 중요합니다. 기차가 달리기 위해서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 엔진이 중요한 것처럼 성도에게 열심은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엔진이 달구어지고, 그리고 엔진에 열이 나서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이 바로 엔진을 달구며 열심히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 열심은 넘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당신이 살아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진리를 모르고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주인이 자신의 종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산에 다녀와. 주인이 말한 산은 설악산인데 종은 높은 산에 다녀와, 설악산이야 라는 말을 듣기도 전에 높은 산에 다녀와 라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지리산으로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과 북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향한 열심은 있는데 주인의 뜻을 깨달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 주인의 말씀과 대치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믿지 않으면 다행인데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상태는 참 비참한 일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 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 사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특심이 한이 없었던 바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든 달려가서 그를 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감옥에 쳐넣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 자신이 지금 알고 있던 진리가 진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에 열심인 분들이 계시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분들이 우리는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나? 예수 안에 있나? 내가 진리 안에 있나?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아까보다 조금 더 소리가 커졌네요. 일부는 분명히 작아졌는데 제가 의도한 건 작아진 거였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을 위해 달려가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믿어, 나는 그러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삶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구원에 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구원파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날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파에 와서 다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현 시대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만 불러봐 하면 예수님 할 수 있을걸요? 하나님, 성령님, 주님 할 수 있을걸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이 말씀은 이 로마서 10장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시대로 돌아가서 1세기 로마 시대의 상황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시대의 상황은 로마의 황제가 로마 전체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하루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신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나는 신이니까 오늘부터 나에게 경배하십시오. 나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나를 섬기고 나에게 예배하십시오 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가 신인 그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선 자신의 목숨도 자신의 삶의 터전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을 감내하고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와야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돌아오면요, 저는 우리 땅이 아니라 북한 땅에서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불도 켜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 명의 성도가 숨죽여 모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소리도 내지 못해서 입을 뻥긋뻥긋 입만 맞춰가며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의 말씀을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북한 땅에서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북한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거나 공산당이 알게 된다면 그 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하거나 전체가 아우짓 한강으로 잡혀가야 하는 그 일들을 감내하고서라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나오는 자,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북한의 사정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라는 거죠. 네로 황제의 박해를 통하여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뜻은 사자의 밥으로 던져진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기름에 푹 담겨서 밤새도록 불이 당겨져서 거리에 가로등으로 세워진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삶이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 믿고 고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구원에 관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구원 참 어렵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믿으면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에 익숙해 있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 그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총신대 신학자, 그러니까 총신대 신학자와 감신대 신학자가 두 목사님이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을 잃겠습니까? 잃지 않겠습니까? 라는 토론을 하는데, 총신대, 물론 그 교단마다의 배경이 있고 교단마다의 색깔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신대 목사님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신대 목사님은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CBS에 또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CBS에 그 세 분의 올포원이라는 그 프로가 있는데, 세 분의 목사님, 아실만한 세 분의 목사님이 나오셔서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은 또다시 취소될 수 있을까요?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어 한다고 구원받고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한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역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목사님은 나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취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세 분의 목사님이, 알만한 세 분의 목사님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하나예요. 믿음과 행함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맞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 죽고 예수로 살고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말미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하였으되 나는 구원에서 멀어질까 봐 나는 걱정됩니다. 나는 불안합니다. 나에게 화가 닥칠까 봐 나는 염려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자신의 죄가, 자신의 더러움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는 울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가셨답니다. 부흥회를 열심히 하고 부흥회를 마쳤는데 한 분이 2시간이 넘도록 3시간이 넘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래요. 부흥회가 끝나고 또 왔는데도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하루는 그 저녁에 목사님께 물으셨대요. 담임 목사님에게 저분은 누구십니까?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저분이 바로 신학 박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의 죄가, 나의 의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는 두려움으로 나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성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9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황제가 주인인 그 로마 세상에서, 로마 땅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고백한다는 것은 전인격이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에게 주님의 구원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에 입술로만 그냥 대한독립 만세 외칠 수 있을까요? 엄청난 각오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일본의 순사들이, 일본의 정권이 우리나라를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다는 뜻은 그가 잡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어도 나는 이것을 외치겠다라는 뜻이었던 거죠. 주 예수를 입술로 시인한다는 뜻이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이 권세 잡고 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당신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인내와 엄청난 것들을 양보하고 희생할 정신이 없으면 그것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시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는 그 시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까?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관여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예수께로 자꾸 인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욕심대로 나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이 나를 찌르고 말씀이 나를 가르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밑으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될 때에 예수가 진짜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전하는 자의 발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내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그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 한 영혼을 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18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루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도대체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사야는 하나님께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전해서 돌아오지 않았어? 아니야. 네가 전할 때에 온 동네에 복음이 증거됐고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씨를 심는다는 거잖아요. 씨를 심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할 일이고요.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형제 자매에게, 나의 부모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심는 거죠. 주님, 제가 눈물로 복음을 심습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저 강팍한 영혼이,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하늘에 있는 의인 99명보다 99명보다 이 땅에서 회개한 한 영혼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안 기뻐하고 차별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기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명 전도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할 수 있지만 한 사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에게 마음을 쏟고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면 천하보다 큰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 그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사실 우리의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겸손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렸던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에게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때마다 베드로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들을 계속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베드로가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관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12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영육간에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줄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너의 입술로 나를 고백하면,
너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너의 주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부요하게 해줄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해줄게.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이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21절이 저는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1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언제 돌아옵니까? 왜 듣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요. 하나님께서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지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 저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왜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저 사람은 듣지 않을까? 왜 아직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까? 우리는 마음으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를 향해 팔을 벌리시고 그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분명히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하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풍요롭게 하시고 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반대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 편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부요하게 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소망하며 따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